1장부터 23장입니다. 우리 묵상할 주제, 나귀의 책망. 짐승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셨습니다.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겠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아론의 축복기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오늘 무엇을 묵상해야 되느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좋게 받아 누릴 만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는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일을 맡았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던 길에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선지자 발람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 때리느냐. 그리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 발람을 책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 발람을 나귀의 입을 열어서 꾸짖게 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 왜 그런 나귀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했는가? 선지자는 선지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보니 이 백성이 참 무서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초대합니다. 많은 예물을 또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선지자 발람을 청하게 됩니다. 22장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모압 왕이 선지자 발람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기도해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 줄 압니다. 이런 고백,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들 믿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본들 이 모양 이 꼴밖에 더 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선지자가 선지자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할 때 오늘 나귀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전개되느냐? 그러자 선지자 발람이 고관 대작들과 많은 예물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갈 수 없어. 그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 더 많은 예물을 또다시 선지자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아주 높여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진리를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할 직분의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다시 또 기도해 볼게.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백성이야. 더 이상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것, 선지자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 많은 예물, 높은 고관 대작들, 앞길의 보장,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흔들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는 점점 더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이 네 개의 창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네 개의 창이 있는데 이 창마다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여기 1번 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데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그런데 두 번째 창문으로 보면 하나님은 믿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인정을 못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창문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 네 번째 창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 인간형의 모습을 통해서 의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의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도덕이요 윤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람은 곧 세상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못했기 까닭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나귀로부터 책망받은 선지자 발람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요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주제가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뭡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은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지탱이 되지만은 너희들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나라, 그의 의,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을 유지하면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럴 때 그냥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을 살아가도록 더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더 좋은 것 때문에 가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라가는 생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불락지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속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우리의 길을